한 2번만 더 나오면 돼요. 2번 나오시고 4년제 집회 하면 이제 방학이죠. 방학이 돼도 우리는 뭐 똑같이 하니까. 히브리서 1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요. 율법. 그림자가 있으면 율법은 그림자.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죠? 실체가 있죠. 실체가 있어야 되죠? 실체는 바로 뭐예요? 실체. 실체가 뭐지? 실체가 뭐예요? 율법의 반대 복음으로 일단 채워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체시죠?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실체는 꼭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보면 프린트물 15페이지 프린트물 보세요. 15페이지. 눈말을 먹으면 맛있겠어. 소리가 식으면 딱 여기다가 물을 그림자와 실체.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뭐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그림자와 실체로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는 율법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아주 율법이 제한적이다. 온전한 게 아니죠. 그리고 율법의 의존성, 뭐에 의존해요? 실체. 율법은 실체,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에 의존해 있는 것이지 그렇다는 거. 근데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이것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지금 야 그거 가짜야 막 이러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 니네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이 바로 그림자야.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는 실체야. 하나님이셔. 그분이 오시기까지 잠깐 율법을 주신 거지 진짜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이걸로만이 죄가 해결이 돼. 죄가 해결이 돼야 우리 온 세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은 죄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율법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해보면 아니 구약의 율법적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냥 매일 드려요. 매일. 만약에 이거 제사 지금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우리가 죄를 몇 가지나 지을까요? 세지도 못해요. 예수님은 더한 말씀을 하시죠. 살인죄가 다른 게 아니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래. 우리가 하루에 살인죄를 얼마나 많이 지을까요? 미워하면 살인죄야. 김정은이 저거 다 죽어버려라. 살인죄예요. 김정은 미워했다고 그것도 살인죄죠. 나쁜 놈이지만 다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 인간이 그냥 날마다 숨쉬는 순간이 다 죄예요. 죄. 말씀해 보면 또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맨날 무슨 행동을 하나요? 내 생각 가지고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다 죄야, 다 죄. 그럼 맨날 잡아야 돼.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고. 이번에 온 빈살만인가? 그 사람은 달란가 모르겠네. 하루 천일 제사만 드리면 뭐 재산이 2,800조? 양 한 마리 아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양 잡고 염소 잡고 하면 한 100만 원?
그 정도 된대요. 매일 그렇게 한번 해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해도 돼요. 밀가루로 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거 매일 하루에 몇 번을 드려야 돼 도대체? 소용없죠? 아이, 그래서 보면 이거는 왜 하라고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요? 율법에 뭐 어디에다 써먹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데까지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뭐라고 주셨을까? 죄를 좀 깨달으라고, 너를 좀 보라고.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냥 멋대로 사는 거죠. 그냥 그나마 이 율법과 제사라도 주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 죄가 뭔지 비춰보고 또 제사 지내면서 그냥 그때라도 그냥 울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라도 드리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 한 번이라도 찾고 또 그래도 그냥 뉘우치기라고도 하고 깨닫는 기회가 있죠. 만약에 예배 안 드려보세요. 아예 그냥 예배 안 드려보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한 3개월 동안을 주일날 교회를 못 나갔어요. 처음엔 죽겠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적부터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고, 옛날에는 막 돈도 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안 쓰고 막 이랬죠. 또 헌금할 때는 또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드리고 이랬는데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3개월 동안을 못 갔어요. GP라고 하나 GOP라고 하나 저 어디에 철책선 근무 들어가면 못 가거든요. 그거를 했는데 나 죽겠더라고요. 다니엘이 생각나. 다니엘은 죽인다고 그래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탈영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때는 막 진지했는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고참들 몇 명하고 해가지고 주일날 한쪽 내무관 규탱이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 몇 곡 부르고 성경 조금 읽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한 달, 2달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제는 교회 안 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교회 가느라고 근무도 바꾸고 이래저래 근무 명령서 그거 바꾸고 뒤로 빼고 이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텔레비 보면서 가수들 나와서 막 춤추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야. 이쁜 가수들 나와서 춤추는 거. 그거 그냥 같이 보고 있다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러고 그게 좋지? 이제는 찬양하고 순식간이네, 순식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다행히 3개월 뒤부터는 그래도 이제 예배를 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저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몇 번 예배 빠지면 똑같은 사람이 돼요. 특히나 우리 사명자들은 어때요? 기도하러 쉬면은 그 다음날 아주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그런 걸 보면서 또 무슨 얘기하다 해마다 드리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다 온전히 못하지만 죄를 좀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보면 2절 보시면 10장 2절, 그렇지 않냐면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매일매일 해마다 드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증명하게 돼요? 이게 효과가 없구나. 효과가 있었으면 그 다음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죄가 없어졌으면 내 속에 있는 이 승질머리
내가 변화가 된다라면 이 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줘야 되고 죄가 없어졌으면 이거 그 다음에는 드릴 필요가 없어야 돼. 안 드려야 되는데 매년 드리네. 그 얘기는 뭐예요? 효과가 없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아시는 말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더 좋은 언약, 실체, 더 좋은 재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바로 이거야. 유대인들 니네들 잘났다고 떠들지만 그거는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야. 효과가 없다는 걸.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 어때요? 좀 힘들다고 이걸 포기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인데 견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기 나를 가리켜 기르던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뭐하러 하라고 했지? 김연아 집사님, 히브리서 10장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맨날 펴놨다가 어디를 또 찾아요. 펴놓고 그냥 놔두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인용.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다 써있죠? 작은 글씨로 미음, 기역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으신가? 웬만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기역, 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앞에 뭐 있죠? 기역, 니은 뭐 이런 거. 그거 뭐라고 써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이하 이렇게 써 있죠? 그 인용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구약에 이건 다윗이 쓴 시예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 왕이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시를 썼는데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시편을 달달달달 외워요. 아주 다 아는 말씀이야. 봐라,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시편 40편 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시편, 이게 지금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 음성을 들은 거예요.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그 5절 보시면 다윗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였다. 이거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한 몸을 예배하는데 번제와 속죄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다. 단지 내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는 없애지는 못한다. 그게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가는 뭐죠? 내가 누구예요?
이게 다윗의 시예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게 나를 가르쳐 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누굴까요? 이게 다윗의 시니까 내가 다윗 땡 예수님이에요. 예, 주께서 그리스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성경에 나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인용하는 이유는 봐라 다윗이 받은 그 말씀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분이 자기를 단번에 들으셔서 제사를 지내신 것이다. 더 좋은 예물로 한방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시편 40편 6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40편 6절 시편은 성경 가운데 있죠? 가운데 시편 40편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쓴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부르시는지 몰라요. 그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 귀에 지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죠? 웅덩이 늪은 어떤가요? 허우적되면 허우적될수록 나올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나오는 방법 아시는 분? 이건 늪은 강물이라면 헤엄이라도 치지 늪은 헤엄도 안 돼요. 허우적될수록 더 빠져 들어가. 나오는 방법 아시는 분? 누가 밖에서 꺼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늪, 웅덩이. 누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두셨대요. 그 수렁은 막 빠져들어가는데 반석 위에 놓으면 어떨까요? 이제 빠지지 않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랬더니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막 그걸 깨닫고 났더니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대요. 다윗은 아주 시를 많이 썼죠. 틈만 나면 수금을 타면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들린 사울왕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귀신이 떠날 정도로 그런 실력자인데 근데 새 노래를 또 신곡을 발표했나요? 또 새 노래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는 뭐라고 했죠? 새 노래? 성경에 나오는 새 노래 저 김삼아 목사님 아드님 김하나 목사님이 저 하남에다가 새노래 명성교회 세웠다가 이제 명성교회로 갔죠. 새노래 명성교회가 찬양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성가대가 막 몇백 명이잖아요. 거기는 새노래 뭐예요? 새노래 신곡 새노래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구원이에요. 구원 새노래는 구원을 의미한다. 구원.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뭐 찬양이 막 넘쳐요. 지금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막 노래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기도에 지금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막 깨달음이 지금 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 깜짝 놀랄 말씀을 귀를 통해 주셔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갑자기? 아니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요구한 적이 없고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는 7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아까 그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그대로인데 이거를 이제 인용을 2번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다윗이 보면 지금 귀로 들은 소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7절은 그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올 메시아죠.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다윗은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이걸 보게 된 거죠. 들었대요.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메시아. 내가 왔나이다. 나를, 예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에 이미 수많은 메시아의 예언이 있죠. 창세기부터 계속 있어요. 그분은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보세요. 다윗이 이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 51편인가? 51편. 시편 51편 16절 17절 보세요. 시편 51편 16절 17절. 김은아 집사님? 안 찾았어요? 16절이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아니 그 펴놓고 있어야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0편 읽었잖아요. 네, 51편.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시작. 몇 절이요?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와, 이게 다윗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죠. 시편 40편, 시편 51편.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만약에 기뻐했더라면 내가 드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안 기뻐하니까 번제를 기뻐하시는 건 번제보다도 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인데 이게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1편하고 40편은 이게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썼을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이토록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원한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을까요? 바세바 사건 같은데. 이게 이 시편 51편 보시면 앞부분에 이 제목이 나와요. 제목이
원래 우리 성경은 이게 1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 제목이 1절이고 그 다음 1절이 2절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시편 51편 그 제목을 보세요. 김문혜님 제목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2편이요? 금방 읽었는데 또 넘겼어요? 펴놓고 있어야지. 시편 51편. 몇 장이요? 51편이니까 51장이죠. 51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원래는 그게 1절인데 우리 성경은 그냥 제목을 빠뜨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 1절로 하거든요. 어때요?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그 위에 가로쳐놓고 제목 있죠? 51편. 안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1절 앞부분에 글씨가 안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 없는 거. 시편 51편 다윗의 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아멘. 다윗이 무슨 사건을 통해서 기도했나요?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알려줬을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지를 몰라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도 때려눕히고 그 수많은 굽이굽이 전쟁터를 누비면서 그때도 막 시를 쓰고 얼마나 믿음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리까 말리까 멈춰라 그럼 멈추고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준다 가봐라 그럼 가서 승리하고 그랬던 다윗인데 어때요? 다윗이 범죄하는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한 이유를 보면은 이 죄를 짓는데 다 사람을 시켜서 하거든요.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라. 저 여자를 데려와라. 또 우리아를 뭐 어떻게 해라. 우리아를 저 전쟁터 맨 앞장 세워가지고 한마디로 총알 받으러 죽게 해라. 다 시켜서 하죠. 사람들 시켜서. 근데 그 말을 누가 임금님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 한마디 안 해요. 누가. 다윗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리고 그 누구도 다윗의 이제 왕권이 아주 강력해질 대로 강력해질 때죠.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조차 몰라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임금님 그 얘기를 해주죠. 임금님 한 동네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부자가 양이 99마리가 있었죠. 양은 99마리가 있고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인데 양 한 마리 딸처럼 아주 그냥 키우는 양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왔는데 아니 자기 걸로 대접을 하면 되는데 누구 걸로 대접을 해요? 그 가난한 사람 거 양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대요. 여기서 손님은 뭘까요?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줘요. 손님 죄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 가난한 사람 남의 아내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죄의 때 갖다 바치는 거죠. 그 얘기를 해요.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그랬더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디 그런 놈이 있냐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가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그토록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그 죄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 죄 이길 수 있나요? 안 지으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야, 이게 기도해도 죽었다 하는데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번제와 속죄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수없이 아무리 해도 바뀌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할수록 뭘 발견하게 되나요? 점점 더 형편없는 나를 발견하지 않나요? 뭔가 더 믿음이 좀 고상해지고 더 좋아지고 그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근데 놀라운 얘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뭘 원하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냐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할 필요 없다, 예배드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진짜로 원하시는 거,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건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만나고 나니까 다윗이 새 노래를 합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 그 기쁨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저 언약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막 춤을 춰요.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겨졌다고 그러죠? 벗겨졌다고. 막 정신없이 춰요. 다윗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결국 하려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은혜,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은혜인데 우리가 어찌 율법,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지만 비록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냥 편하게 믿어라. 뭐 잘된 게 있냐? 이렇게 말해도 그것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말한 이 시편에서 말한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더 좋은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제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10장 7절 아까 읽었던 시편의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김은하 집사님 히브리서 10장 7절 보세요. 히브리서는 뒤인데 히브리서 10장 7절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뭐라고 했죠? 내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야. 두루마리 책은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왔습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는 시편 다윗이 쓴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이 쓴 그 말씀이 이거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거 한 번에 한 번, 이게 한 번에다 딱 그 방점을 찍어야 돼요. 한 번. 한 번이에요. 여러 번 아니고, 율법에서는 매년 여러 번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더 좋은 제물은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11절에서는 제사장은 매일 서 있었어요. 매일 서서. 왜 매일 서 있었죠? 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니까. 매일 번제단에 가가지고 제물에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를 만지고 태우고 또 그거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 켜고 떡상에 떡을 먹고 또 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매일 해야 돼. 매일. 그러니까 서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 서서 하고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하나 있냐? 이게 앉아있는 거기 나오는데 들이사 앉으사가 어디 나와있어? 앉으셨느니라 어디 나오는데 배안에 단번에 들으면 오르고 성경을 잘 들으면 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죄를 한 병원에서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2절에 나오네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나오죠? 12절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런데 제사장은 매일 서서 드려요. 서서 우리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죠. 왜 그래요? 옛날식으로 했으면 맨날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매일 드려도 맨날 죄가 남아있으니까 제사장이 매일 잡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지금?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왜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실까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 끝났으니까 일할 게 없어요 이제. 옛날 제사장은 맨날 잡아야 되니까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한 번 예수님은 한 번 하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근데 한 번 일어나시는 장면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때 딱 한 번 일어났어요. 그때는 이제 빨리 가서 맞으려고 수고했다고. 그때 외에는 안 일어나요. 이제 왜? 보좌는 그 임금님이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시죠? 옥좌에서 통치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명령만 하면 됩니다. 명령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앉아서 예배드려요?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는 예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앉아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염려하고 분주하고 바쁘고 이럴 수가 없어요. 물론 바쁘지만 우리 안에서는 앉아있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안식을.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아, 니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유대인들아.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니네는 맨날 들이지? 우리는 이제 끝났어. 앉아 계셔, 주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 말씀은 거의 성경에 또 작은 글씨 기억 니은 이런 거 있지 않나요? 16절 주께서 그 앞부분에 있지 않아요? 기억 조그만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 16절 이거는 어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이죠? 거기 기억 미은 돼 있고 그런 것도 잘 찾아보셔야 돼요. 다 인용한 거니까 지금 이게 신약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봐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있지 않느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으로는 새 언약을 맺는다고 계속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예스겔. 새 언약. 새 언약이라 하면 구약, 옛날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또 맺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약이 계속 갱신이 돼요. 노아 때는 노아의 방주의 언약, 아브라함 때는 아까 말했던 횃불이 확 지나가면서 응답을 주시죠. 다윗도 받았어요. 시편에 수도 없이 받았고, 솔로몬도 받죠. 솔로몬 성전 짓고 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죄를 사해줄 거다. 혹 너희들이 죄 져가지고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오게 해준다. 그게 이제 솔로몬 언약이에요. 계속 언약이 갱신되면서 구체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점점 그 언약을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셔요. 그 솔로몬 언약의 근거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때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성전은 이미 부서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전은 부서졌지만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또 주시죠. 그 다니엘에 나오는 그 환상들, 앞으로 있어질 일들, 그 다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말씀이 점점 언약이 갱신이 되고 구체적으로 점점 나타나게 돼요. 그 언약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에레미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내가 받을 언약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 어때요?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고 마음 먹는 것이 말씀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안 짓죠? 생각이 안 나니까 문제지. 무슨 마음을 먹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미 끝냈어요, 죄를. 새 언약 마음에다 새겨버려요. 우리가 죄를 왜 져요? 맨날 헛생각하니까 그렇지. 마음 먹는 게 내 욕심으로 먹으니까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새 언약은 내 마음과 생각에다 말씀을 새겨버린대요. 생각하는 게 이제 말씀이야. 마음 먹는 게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겠느냐? 때려 죽여도 안 간다. 그래서 막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제사 그분이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19절부터 우리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아니 말씀을 또 히브리서 펴놓지. 히브리서 10장 19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인데 원래는 지성소예요. 원문에는 지성소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기서 이제 모이기를 피하는 그 당시 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때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은혜를 깨닫고 알고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제사 드리러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예배한다. 마음으로 우리 몸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우리는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한다.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자. 이걸 전하자.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온 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자.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게 이 당시 쉬운 얘기 아니에요. 모여서 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모인다는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 오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더욱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범하면 두세 증인으로 돌로 쳐 죽이는데 이 귀한 성령의 법, 복음의 법은 그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건데 그 핏값을 헛되게 하는 건 더 큰 벌을 받지 않겠느냐. 가지 말자. 함께 예배 드리자.
끝까지 견디자.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사심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명자의 길도 힘들지만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응답하신 말씀들, 수많은 주의 선지자들 통해 하신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한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사오니 우리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뛰어넘게 하옵소서. 힘들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며 더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